다음 주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도 기회가 되면 우리 감리교의 운동, 메소디스트 운동을 시작하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성화, 즉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거룩해지는 과정,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으로 되어질 그 상태를 바라보고 지금의 과정을 더 주목하는 교단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셔야 돼요. 칼로 탁 잘라서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상태가 좀 매련해도 그래도 나아질 거라는 과정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우리 감리교회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룩해졌다가 아니라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명칭이나 소속감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역동적인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내적인 증거인 내적인 변화와 또 하나는 외적인 증거인 외적인 변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내적인 변화는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방송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나 어떤 삶의 양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아는 분명한 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평화와 기쁨, 인내와 자기 조절의 능력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증거가 충만할 때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럽게 외적인 행동으로 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의 변화가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친절과 선행을 베풉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행동들은요, 여러분, 억지로 만들어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질 때 자연스럽게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잘 익은 과일에서 달콤한 향기가 풍겨 나오듯이 내면의 거룩함은 아름다운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쓰다가 제 군 생활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제 장교로서 훈련을 받을 때, 삼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그 삼사관학교는 경북 영천에 있습니다. 영천 뭐가 유명합니까? 그렇죠, 포도가 유명해요. 그런데 그 훈련 받을 때 사격장까지 행군을 하거든요. 7월 4일 날 입소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떼약볕에 그 사격장까지 총을 메고 걸어가는데 야 얼마나 잔인한지 포도밭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겁니다. 마트에 있을 때는 맡아보지 못했던 포도 향기가요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그 잘 익은 포도가 향기가 얼마나 그냥 코로 맡아도 저건 정말 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교관이 뒤에서 조용히 나지막히 얘기했습니다. 뛰어들지 마라. 그런 경우가 있대요. 너무 맛있으니까 막 갑자기 밭으로 뛰어가서 허겁지겁 먹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나 봐요. 뛰어들지 마라. 민사사고 난다. 뛰어들지 마라. 여러분 8월 15일 날 제가 하루 휴가를 받았습니다. 훈련생들이. 제가 저는 그때 집이 대구였거든요. 뭐 먹고 싶네요. 보통 우리가 흔히 뭐 먹고 싶냐면 치킨, 짜장면, 뭐 피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저는 뭘 얘기했을까요? 포도. 온갖 종류의 포도를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풍겨져 나오는 향은요 겉으로 만들어지는 건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내밀하게 정말로 그 달콤한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 풍겨져 나오는 그것이 진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복음이 향기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그런 향기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적인 체험 없이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흉내내거나 여러분 억지로 삶의 어떤 실천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선이고 가식일 뿐 오래가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런 어떤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그 어떤 쿰쿰함을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향수 뿌려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향수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끼케야 하루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덮여진 향기는요 그 실체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준엄하게 꾸짖으셨던 대상이 바로 이렇게 외식하는 종교적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으나 속은 탐욕과 불의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하시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죽음으로 가득 찬 그 상태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경건한 척, 능력 있는 척 연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은혜 없이 외적인 종교 활동이나 봉사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아서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의 열매들이 안과 밖으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인내와 자기 조절과 온유함이 먼저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신비한 체험, 바른 삶과 같은 외적인 변화는 오직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비롯되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삶 속에서 온전히 배어 나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오늘도 부단히 애쓰는 성화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내적 외적 증거의 중요성을 정말로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넬료의 간청으로 며칠간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부정한 이방인과 신앙적인 교류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하였고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어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요, 철저히 외적인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율법적 장벽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외적인 변화를 내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지, 즉 할례나 혈통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방인들의 내면부터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방송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확히 봤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믿음과 소망, 사랑과 평화, 온유와 기쁨이 내면에 채워졌고, 그 결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겉으로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거룩함의 증거가 안팎으로 드러난 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더 이상 그들을 부정한 이방인이라고, 할례 받지 않는 부정한 이방인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15절의 말씀 속 이 베드로의 증언처럼 고넬료의 집이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 곧 성도라고 인정받는 길은 말씀을 채워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교우처럼 나도 방언하고 싶은데, 나도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어떤 마음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여지고 강건하여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버려야만 합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사역할 때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미리 말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제가 21살, 2살 이때 때 얘기인데, 목사님이 어느 날 결심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브리엘 찬양 성가대는 앞으로 자리에 설 때 성경책만 들고 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동네가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저 서울의 연희동이라는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찬양대가요, 찬양대를 서는데 다들 뭔가 이렇게 백 하나씩 들고 서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백 있잖아요. 이렇게 갈고리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입생 노랑 같은 거 있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런 걸 이제 들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찬양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걸 메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마주하는 사람이 저랑 우리 찬양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아무래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게 도무지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는지 그거를 금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 것에 집착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를 백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명품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좋은 차로, 좋은 집으로, 내 자녀들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충분히 연기할 수 있고요, 위선과 가식으로 눈속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적인 증거만을 보고 신앙의 유무와 척도를 판단하는 태도 역시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적인 증거, 즉 말씀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심령의 변화 없이 나타나는 외적인 능력은요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는요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회개의 은혜가 채워지고 밖으로 흘러넘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발언은요 유대인들의 편협한 생각과 정통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전통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증언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18절을 보면 잠깐 침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할례와 같은 외적인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증거, 즉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고 그들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인 은사, 즉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1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생명 얻는 회개의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명 얻는 회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교만과 아집과 세상적인 자랑과 헛된 지식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비워지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채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 충만함이 더 충만해질 때 비로소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는 외적인 은사들이 참된 의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능히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해 내면이 새로워지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 삶으로 증거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화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안으로는 덕을 쌓고 밖으로는 격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안으로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나아갈 때 우리의 겉모습이 저절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지난날의 모습과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습니다. 존귀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제가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딱 잘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의 과정에 초대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베드로처럼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증명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정말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